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나음서입니다. 여러분이 나음서로 설교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또는 나음서를 설교하시는 걸 들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나음서는 질투하시며 진노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나음서를 놓고요,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 다라시. 나음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질투, 진노, 보복해주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시랍니다. 그러면은 무엇에 대한 질투와 진노입니까? 나음서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음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나음서가 현대교회에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자, 나음서는요, 첫 말씀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신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하는 자기 계시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아가서를 인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러십니다. 주님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주님은 벌레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면은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사랑은 이렇게 죽음같이 강해요. 그런데 만일 이 사랑을 배신한다면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지옥과 같이 잔인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시면서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음서의 중심 주제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수르 제국의 여기가 니느웨입니다. 요나서에서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로부터 이 나음서는 약 100년 후의 일입니다. 다니엘서를 비롯 설명을 하면요,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이 교만했다가 막 정식 장난치게 되는 짐승같이 되는 것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다리오 누구죠? 느부갓네살 아들이 그걸 알고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있던 기물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담아 마시면서 그랬죠. 이것을 다 알고도 아수르도 말입니다, 이렇게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것을 이걸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요나서와 나음서를 함께 주신 참 성경은 이렇게 충족된 계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죠. 니느웨에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 이게 요나서죠. 그런데 니느웨를 들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북왕국을 심판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나음서에 보면요,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말하자면 아수르를 대표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오나서에서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나음서에서는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계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충족된 계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왕국을 심판하신 하나님, 아수르 왕이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하고요,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고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데 대한 질투요, 진노요, 보복인 거죠. 그래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죠. 보도하이,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메시아 언약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북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막대기요 몽둥이라.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의 마음은 이제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는 도다.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하박국서에 보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오늘도 그런 나라들이 있죠. 자기들의 힘을 말입니다. 자기 신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여기 나음서에 말이죠,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말이죠, 사악한 이 말씀이 열왕기하 19장에 말해요.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비방하죠. 마치 블레셋의 골리앗처럼 말이죠. 아수르를 대표한 자로 이렇게 하나님을 막 비방을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을 구원하리라 하는 그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이 여러 나라를 다 진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아주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을 비방을 했죠. 하나님의 진노가요,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여러분, 아수르가 심판받게 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더라.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가지고 제갈로 내 입에 물려서 너를 오던 길로 끌고 가리라.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의 전성시대 심판의 경고를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뭐 아수르 바벨론이 망해갈 때 심판을 경고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전성시대, 예를 들면 미국의 전성시대, 소련의 전성시대, 저 중국의 전성시대, 그때 심판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수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할 거다. 그리고 에레미야서에 보면요, 에레미야 때는 아수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아주 전성시대죠. 그런데 바벨론이 함락이 되리라. 그러면은 니느웨의 죄가 뭡니까?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나니라. 여러분, 바벨론도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수르가 그리고 바벨론이 종주국이었죠. 지금은 미국이 또는 중국이 종주국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종주국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라고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중국의 1대1호라는 그걸 추진하죠. 거기는 무신론적인 거예요. 그것으로 다른 나라들까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같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종주국, 이걸 음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최후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은 먼저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내리셔야 마땅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셨죠.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게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본제단이 말한다는 거예요. 본제단이 말을 한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왜요? 먼저 우리에게 진노하셔야 될 걸 자기 아들에게 진노를 쏟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셨는데 끝끝내 이 복음을 배척한다면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여러분, 성경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선상을 입으시면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니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힘이 모자라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해 단위에 올려놓듯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포도아이, 왜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세우셨다는 말은 말이요, 정면에 앞에 전시하다. 봐라, 죄값은 이처럼 사망이다. 정면에다가 전시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십자가 사건은 최후 심판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최후 심판이 없는데도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세우셨겠습니까? 최후 심판 때 가서야, 때는 이미 늦었지만 사람들이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만일 최후 심판이 없다면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영영 모르게 될 거예요. 나음서에서는요, 진노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 화평을 전하는 자도 있죠.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화평이 뭐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아수르가 멸망당했다, 아마 그 말일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요,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가 나음서에 이렇게 등장하죠.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는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화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것이 구원을 공포하며, 이 점을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복음을 증언하는 여러분의 발이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인 거죠. 나음서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나니라.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도피성이 되셔서요. 자, 여기 나음서에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온 소원을 갚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유다야, 너 절기를 지키고, 여러분, 절기를 지키고 하는 걸 보면은 이들은 절기도 지키지를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절기의 의미를 아시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의미를 아시죠?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요약이죠. 우리 주님의 6월절 양이 되시고요, 그런 후에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에 성취가 됐죠. 이제 하나 남은 게 초막절, 명절 끝날 것 큰 날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재림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모세는 6월절 제사를 각성해서 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드려라. 여러분, 택하신 곳이란 게 21번이나 강조가 됐어요. 이 택하신 곳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 절기, 그리고 화평을 통해서 나훔서에서도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 나훔서에는요 야곱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회복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마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영광은 무엇이며 누구를 통해서 회복이 되시죠? 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좋은 소식, 절기, 이 화평을 통해서요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나훔서가 현대교회에 주는 도전이 무엇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미 나타났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이건 미래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심이 없다면요 복음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으셨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복음이 소용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요나서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계시하셨죠. 그런데 나훔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질투와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 있죠. 질투는 사랑하신다는 표예요. 보복은 사랑을 배신당한 자에 대한 분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믿는다는 것이다. 캠벨 몰간이 한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믿는 것이다. 바울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이 나훔서가 현대교회에 주는 도전이죠. 오늘날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얘기하지, 진노하신 하나님, 그리고 질투하신 하나님, 너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너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도요,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도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의 날인 거죠.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